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시편 90편 1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3절. 우리의 머리와 손을 위로 향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최근에 서울 올림픽 공원 부근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시작해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벌써 십몇 년이 넘었고요. 역사를 살펴보면 98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21일째 되는 날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21일 동안 함께 기도하자는 교회 프로그램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뜨거운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요. 다니엘 기도회는 시작하자마자 여러 신학적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과연 복음적인가 하는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올해 다니엘 기도회의 공동 기도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런 도전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고 4가지의 기도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단과 교파의 벽을 뛰어넘어 한국 교회가 연합되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달아놨어요. 말은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교단과 교파의 벽을 뛰어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 제목도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교회들이요, 교단의 벽을 넘어서는 거를 막아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그 교회 연합운동, 교회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모토를 내걸고 전 세계 교회가 하나여야 한다라고 하는 에큐메니칼 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아주 사소한 차이라도 발견되면 그냥 막 교단을 분열했던, 그러니까 400개가 넘는 교단으로 분열하게 했던 교단 교회가 중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죠. 교파와 교단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와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갈라치기 하고 어떤 신학이 잘못됐다고 맹공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들, 집단들이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게 참 아이러니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요한복음 말씀이고요. 요한 공동체가 상당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굉장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요한 공동체가 갈 데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번 거듭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족인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요한 공동체가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공동체 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거기에서 쫓겨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거기가 바로 아버지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그들을 위로하고 안도하게 했을 겁니다. 왜 그들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유대교의 분리주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들과 같지 않으면 쳐내고 배척하는 이런 원칙 때문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받았던 거거든요.
저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교인들은, 그러니까 동족인 유대 기독교인들을 쫓아냈던 이 유대인들은 연합과 하나 되는 영성을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추구했겠죠. 그런데 그들에겐 전제가 있었어요. 예수 따르고 그 이상한 사이비 같은 말 듣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합을 이야기해도 결국은 배척과 배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오늘날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주최 측들이 한국교회 연합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세력이 가장 배척의 에너지가 높아요. 나와 다른 기독교적 생각을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요한 공동체처럼 쫓겨나는 무리들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쫓겨나 있는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초청하십니다. 그 거대한 종교 집단이 배척해버린 오늘날에 숨죽이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과 주님이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그들을 초청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초청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에서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21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다시 나타내 보이셨다. 티베리아스 바닷가에서였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 불리는 토마스와 갈릴레아의 가나 출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제자들 가운데 다른 2명이 함께 있었다. 그들에게 시몬 베드로가 말한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네.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한다. 우리도 자네와 함께 가겠네.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라탔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벌써 새벽이 되었다. 이때 예수님이 해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여보게들, 물고기가 좀 있는가? 그들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게. 그러면 찾게 될 걸세.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던졌다. 이번엔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물고기 수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바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한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는 겉에 걸치는 옷을 둘러 입었다. 벗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작은 배를 타고 왔다. 뭇에서 멀지 않고 100m쯤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이 뭇으로 내렸다. 그때 그들이 보니 숯불이 준비되어 있고 그 위에는 작은 물고기와 빵도 놓여 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타서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물은 물고기로 가득했는데 153마리나 되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리로 와서 아침들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쭈어 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신다.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벌써 3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났을 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보살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베드로는 괴로웠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묶고 내가 바라는 곳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내가 두 손을 내뻗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를 묶고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넌지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몸을 돌려서 보니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라오고 있다. 그 제자는 그 만찬 때에 예수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하려 한들 그것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이 말, 곧 저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이 형제 자매들한테로 흘러나갔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하려 한들 그것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이것들에 대해 증언하고 이것들을 쓴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다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적어두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온 세상도 그 안에 적어둔 책들을 다 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